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6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행동이 없는 뱃살을 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성형 수술은 체중 감량이다. 비만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며칠 전 모 당에서 젊은 청년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당대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게 한 줄 문장으로 남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창과 방패의 대결, 칼과 도끼의 싸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탄산수와 사이다의 대결로 국민들께 청량함을 드리겠다. 아주 멋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창과 방패 역할,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칼과 도끼의 역할이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이제 남은 세월은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탄산수 사이다처럼 좀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체중 감량을 통해서 뭔가 연자 맷돌처럼 무거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좀 부드럽고 기쁘고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종이라도 비행기를 접으면 가볍게 날리는 놀이기구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종이라도 딱지를 접으면 땅바닥을 치면서 온몸의 힘을 동원해서 상대방 딱지를 넘겨야 하는 힘든 놀이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어쩌면 비행기를 접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볍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딱지를 접어서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으면 딱지를 넘기기 어려운 그러한 딱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딱지치기 신앙이 아니라 비행기 날리기 신앙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셔서 앞으로 남은 생에도 딱지치기 에너지 소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종이 비행기 접기와 함께 가볍게 기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가운데 2영 3영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 보면 2017년도 기준이지만 전 세계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6억 5천만 명이고요. 배고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8억 2,1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후 2030년도가 되면요. 11억 명이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훨씬 넘어서 비만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2030년 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9년 뒤가 되면 전 세계 인구의 11억이 비만이 된다는 겁니다. 2016년도의 기준이지만요. 성인들 19억 명이 과체중이래요. 그 가운데서 6억 5천 명이 비만이랍니다. 4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는 겁니다. 물론 2016년도 기준이지만 전 인구의 280만 명이 과체중과 관련된 건강 문제로 사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인 비만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이 책에서는 미국이고 멕시코고 뉴질랜드고 헝가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히도 비만 인구가 아직 그래도 낮은 쪽에 생각되어진다고 합니다. 낮은 비만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점점 비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중계에 몇 번씩 올라갑니까? 그 체중계에 올라가서 여러분 살 쪘는가를 체크합니까? 살 빠졌는가를 체크합니까? 저 어린아이는 지금 살 쪘는가는 체크하지 않을까요? 숫자도 모르는 아이가 저기에서 유심히 내려다보는 건 뭘까요? 살 쪘는지 살 빠졌는지 몰라요.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저 어린아이는 아마 살 찌기를 원하는 게 어미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인 이상 우리가 최소한 10대 중후반부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저 체중계에 올라가면 비만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몸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한 비만은 어떨까요? 재물의 비만, 재물의 뱃살이 여러분 쪄지고 있는지 재물의 비만이 빠져지고 있는지 재물의 비만은 찌면 좋겠죠. 누구나 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재물의 비만은 찌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물의 비만은 빠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복음서에 보면 종합하면 청년이다, 관리직에 있었다, 소유물이 많은 큰 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1대1로 만나서 면담하는 내용인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비만이 있었습니다. 소유물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38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16가지가 돈과 재물에 관련된 비유고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기도와 믿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한 500여 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돈,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2000개나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13권 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 교인들에게 돈이나 재물이나 나눔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사업도 많이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 있죠. 축구, 야구, 배구, 골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경기를 관람하거나 경기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공연장에 가서 음악회가 열리기 직전에 무대에 불이 꺼지면서 조명이 한쪽에 비추어지면서 주인공이 등장할 때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청중이 가슴 조이며 가슴 설레이며 무대에서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고 공연하기를 기다리는 그 설레임의 순간이 바로 오늘 디모데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세 글자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로 바꾸면 설레임이죠. 운동 경기 시작할 때, 공연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청년은 설레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청년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설레임으로 왔지만 예수님 곁을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뒷모습을 보이고 지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찾아올 때는 자신감 충만이었죠. 20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하신 6가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자기가 체득화된 자신감 있는 앞모습이었죠. 그런데 갈 때 뒷모습은요, 자신감이 소진되어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제로베이스가 된 거지요.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뒷모습을 보이고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 관리직에 있던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그냥 가게 두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청년의 거리는 점점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니까 멀어져 갔죠.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관리 청년이라고 기록하는데 본문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뒷모습을 보이고 가는 그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까운 사랑이 아니라 뒷모습이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랑, 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에게 앞모습을 보일 때는 설레임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뒷모습을 보일 때는 설레임이 아닌 주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사랑이 아닐까요? 책 가운데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는 책을 쓴 미첼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2살짜리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통로 쪽에 목사님이 앉고 가운데 2살짜리 아들이 앉고 장측에 중년의 남자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창측에 앉은 분은 몸이 왜소해 보였고 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인데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고 왠지 모르게 아파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 목사님이 말을 건네려고 하는 순간에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프니까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소음 때문에.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하나 꺼내더니 메모지를 가지고 글자를 씁니다. 자기는 루게릭 병에 걸린 의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입가에는 글을 쓰는 순간 루게릭 병 때문에 입가에 침이 흐르고 침이 흐르자 글을 쓰다 말고 소매로 침을 닦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건강을 위해서 의사로 활동하던 분이 본인이 루게릭 병에 걸리니까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지켜보던 미첼 목사님. 시간이 잠시 지나고 난 다음에 2살짜리 아들도 새근새근 잠들었고 창측에 있던 그 루게릭 병에 침 흘리던 의사도 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불과 몇 센티미터 안 떨어진 그런 간격이었습니다. 한 사람 2살짜리는 아직도 많이 살아가야 할 인생이 남아있고 의사로서 루게릭 병에 걸려서 지금 힘이 없어 메모지로 자기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의사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첼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였지만 루게릭 병에 걸린 창측에 앉은 분은 인생이 무거워 보였고 2살짜리 아이는 아직도 미래를 많이 살아야 하지만 앞길이 멀지만 그 아이는 가볍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첼 목사님 곁에는 아들 2살짜리는 가벼운 모습으로 잠들었지만 의사였던 루게릭 병에 걸린 그분은 무거운 모습으로 거친 숨을 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는요 불해가 있어요. 물고기는 불해 때문에 물고기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고 생존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 단어 짧은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불해가 되셔서 우리를 뜨게 하셨다는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우리를 이동하게 하셨다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이까지 살아온다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저 불에의 힘에 의해서 물고기가 살아있습니다. 물속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외로웠지요. 학대받을 때가 있었지요. 무시당할 때도 있었잖아요. 실패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하고 인생이 꼬이고 또 꼬여서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에게 질병까지 몸에 지니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거운 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불해가 되어주시겠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불해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자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안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불해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용기와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회가 시작된다면 우리 인생에 행동이 없는 뱃살은 찌게 되지만 행동 있는 뱃살은 빠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재물의 뱃살을 빼지 못했기 때문에 뒷모습으로 예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랑이었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앞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행동의 뱃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뱃살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무거움을 대신져 주신 주님께 모든 일생을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이 있는 뱃살을 빼고 살아가는 정량감이 있는 체중 감량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